사사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릭베송 감독이 제작한 영화인데 그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레옹이에요. 이 주인공의 직업이 킬러입니다. 살인 청부업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파리 잡듯이 죽이는 전문 킬러이죠. 근데 그 영화에서 아이러니하게 사람 죽이는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 주인공 레옹이 화분에 심긴 화초의 생명을 끔찍히 아끼는 장면이 살인과 대비되어서 영화 내내 부각됩니다. 일종의 모순인데요. 하나의 영화상의 메시지가 있죠. 자신을 향해서 총알이 막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수류탄이 터지는 그 순간에도 이 레옹은 자기 목숨보다 화분에 심긴 그 화초를 더 아낍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위급한 순간에 유일한 탈출구로 자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내요? 이 화분을 보냅니다. 굉장히 반어법적인 메시지가 있죠.
화초에 대한 이 킬러의 집착, 생명을 죽이고 살아가는 자신이지만 정작 또 다른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목마른 갈급함이 있느냐 하는 걸 모순적인 기법으로 메시지로 전하죠. 지금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이 삼손 이야기인데요. 이 삼손 이야기의 첫 서두에 이런 메시지적인 모순이 담긴 메시지가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반복되게 본문에 나오는 13장 전체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마노아라는 단어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무려 17번 등장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근데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 쉼 그런 뜻입니다. 그 안식을 갈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소원, 간구, 그것이 이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에 담겨 있죠. 이 이름을 삼손 이야기에, 오늘 삼손 이야기의 서두인데 삼손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삼손을 잉태해서 나실인으로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마노아의 이름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거죠.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살피지만 사사기의 무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무엇을 약속받은 땅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에요. 주변 모든 이방 나라들은 안식이 없는 그 인간 욕망의 그 쟁투가 안식 대신 갈등과 고통과 치열한 싸움과 그로 인한 수많은 그 아픔들이 주변 이방 나라들의 특징이죠. 그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셨고 그 안식의 땅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선물로 얻은 그 안식을 안식 없는 주변 나라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그 땅에 심은 거예요. 안식 백성으로 심은 거예요. 안식을 흘려보낼 언약 백성으로 심은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별명은 안식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보는 것은 그 안식의 땅에서 안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종의 모순이죠. 안식의 땅인데 안식이 없는 레옹처럼 킬러인데 또 다른 생명을 집착하고 그 생명을 지켜내는, 자기 목숨보다 더 지켜내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리처럼 죽이는데 서슴지 않는 그 모순이 안식이라는 주제로 가나안에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 사사들의 구원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이런 일종의 모순적인 메시지가 더 점층적으로 발전합니다. 이 모순이 심화되어요. 안식의 땅에서 안식이 없는, 안식을 흘려보내는 대신 이방 나라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받는, 그리고 그 고통받는 기간이 안식의 기간보다 더 길어지는 역전의 상황이 사사기가 뒤로 갈수록 심화되어서 나오고 그 절정이 삼손의 때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이 시대는 이스라엘 땅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죠. 12지파 전부가 부패해 있습니다. 동쪽은 동쪽대로, 그리고 서편은 서편대로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절하는
그 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또다시 징계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고 되어 있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기 다시라는 것이 또 빠져 있다고 보면 되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서 안식이 아닌 고통을 허용하시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단 동편은 암몬의 지배 아래 지금 있고요, 요단 서편은 지금 본토죠. 가나안 본토는 블레셋의 지배 아래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이 삼손의 때에는 발견되지 않아요.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의 패턴?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하죠? 이방을 들어서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뭐합니까?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시고 누구를 세운다고요? 사사를 세워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원하세요. 그리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뭘 주십니까? 안식을 주세요. 태평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 하는 안식을 주세요. 그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 삼손의 때에 오면 거의 무너집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고통의 40년을 허락하시는 것까지는 전형적인 패턴이 등장하는데 그 후가 없어요. 뭐가 없죠? 고통을 받으면, 4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사실 따라 나와야 돼요? 그들이 부르짖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패턴이 삼손 이야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안식이 아닌 고통을 경험하는데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이름은 강한 자, 그런 뜻이에요. 삼손, 강하다, 혹은 태양,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은 출생부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출생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로 등장하고 있죠. 그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주는 장면이 14절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수태고지는 아무렇게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수태고지,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에게 임신한다는 그 수태를 고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꼭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이 시대가 그만큼 어두운 시대이구나 하는 것들을 짐작하셔야 돼요. 그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던 때도 다 뭐예요? 수태고지를 천사가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대가 어두웠다. 수태고지는 불임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주신다는 고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불임 가정. 불임 가정은 인간의 능력으로 아이를 놓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하나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불임 가정이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알려주는 모델로 등장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명 아니에요?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그 불임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는 천사의 수태고지는 그 시대가 그토록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재생이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깊은 영적
암흑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정해주는 시대적인 배경이 뭐예요? 수태고지예요. 그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첫 번째, 마노아라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이 수태고지가 이 스토리의 처음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시대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수태고지가 암시해 주죠. 그만큼 깊은 어둠의 상태에 있다.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도무지 새롭게 할 수 없는,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온전한 당신의 100%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그렇죠?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명을, 안식을 만들어 내어야만 하는 상황, 삼손의 시대이고, 그것이 사사기가 갈수록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택정되었으니 이 나실인의 세 가지 규정을 잘 지켜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그 세 가지 규정이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는 뭐죠?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말고, 사체와 시체와 가까이 하지 말고, 세 번째는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머리를 길러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나실인의 규정을 이야기해주는 수태고지가 본문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세 가지 규정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실인에게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이 떨어졌느냐? 나실인이 무슨 뜻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존재, 그런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구별된 존재. 그래서 그 구별된 존재를 스스로 인식하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금지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밀지 않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는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이 거룩하지 않는 것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스스로 지키면서 인식하고, 자신에게 있는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어떤 상황에서 허락되는지를 메시지화 하는 거죠.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임재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약과 구약의 성령의 임재 방식이 다르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약 때에는요, 성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지는 못하세요. 구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서 간섭하시는 방식으로 성령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나실인에게는 성령의 임재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또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자는 머리를 깎지 않잖아요. 머리를 깎는 것이 본성적으로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은 여자 위에 남자라는 하나님이 주신 머리가 있다는 뜻이고, 남자는 머리를 깎아서 인간 중에 남자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러나 뭐죠? 그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머리의 상징의 의미가 있는데, 나실인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머리를 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위에 주인이 있다. 그걸 늘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나타낸다는 표시죠.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거룩한 성령이 나와 임재하시면서 내 모든 능력과
삶의 원천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은 이 나실인으로 마노아의 가정에 허락하신 삼손을 통하여 영적으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안식을 다시 주시기로 지금 작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실인은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하여서 절제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막히지 않도록 그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능력과 배치되는 부정한 것들을 늘 절제하는 훈련. 그게 뭐죠?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하는 절제의 훈련이죠.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절제의 훈련이죠. 동시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언제나 자신의 머리가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 당시 포도주는요, 술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음료수의 개념이지만 그거조차 마시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막을 수 있는 모든 사소한 것들이라도 절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몸에 인이 박이거나 습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하면요, 절제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절제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훨씬 귀한 것임을 알기에 기꺼이 모든 사람이 즐기는 것들을 기꺼이 절제하는 사람, 나실인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이런 나실인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하지 않으면 도무지 안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나실인의 금지 규정 가운데 메시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절제하라.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경험하기 싶다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분명히 우리가 보고 경험하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 외에 다른 그 무엇에도 지배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절제하라는 세 가지의 금지 명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군대 가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에 걸리면 잘 때도 군복을 벗지 못해요. 땡땡땡 5분 대기조 벨이 울리면 총알처럼 5분 안에 완전히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총알처럼 뛰어나가야 되죠. 나실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재해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사람인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5분 대기조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 가지 나실인의 금지 명령에 포함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약의 성도는 전부 누굴까요? 나실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연합되어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신약 성도 모두는 누구예요? 나실인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나실인의 금지 규정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할 수 있도록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이런 명령이 떨어지죠? 우리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외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알코올의 지배, 술은 알코올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성령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다른 모든 것이 술에 포함되죠. 그 어떤 것이라도 너희들의 정신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너희들을 지배하게 하라.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신약 성도 모두는 나실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나실인들이죠. 영적 나실인들, 신약 교회와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자제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절제해야 합니다. 다 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떤 삶에 함몰되어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은혜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교회 모든 모임에 와서도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 있다면 그건 지금 절제해야 될 부분, 자제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몸을 기꺼이 그 뜻에 순종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마실 것 다 마시고 먹을 것 다 먹고 그런 식의 삶을 살고 또 교회 와서는 은혜 받고 그건 불가능해요.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려면 성령님이 얼마나 민감한 분입니까? 거룩한 영 아닙니까? 그 거룩함에 반하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멀리하는 경건의 훈련을 늘 해야 합니다. 나실인의 금지 규정이죠.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에 붙들리는 나실인이 되게 했을까요? 정말 악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살릴 길은 오직 이 나실인인 삼손을 통해서 드러나려고 하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머리, 우리의 경험, 그 알량한 우리의 교회 생활의 경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만이 침체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죄 가운데 함몰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가 정말 만끽하고 누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구비하려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금기사항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키고 그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 될 거예요. 그게 삼손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죠. 강한 자, 태양.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캄캄한 암흑 같은 영적 어둠의 상태 아닙니까? 그 모든 영적 어둠을 밝히고
태양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임 가정인 마노아의 가정에 부부에게 수태고지를 통하여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삼손이라 하라. 그는 나실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이 안식 없는 어두움에 속한 이스라엘을 건지고 태양처럼 하나님의 안식을 밝게 비추어줄 나의 나실인이다. 그러니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 가지 나실인의 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부모인 너희들이 그걸 잘 가르쳐라 당부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삼손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나실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술을 가까이 했습니다. 부정한 시체,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해서 그 시체에서 꿀을 먹었습니다. 여인에게 자신의 머리에 비밀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에 걸려들었고 부정한 시체를 만졌고 그리고 여자도 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통하여 온전히 태양처럼 드러내고자 했던 안식의 놀라운 생명을 그 땅 가운데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에서 그가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는 말은 있어도 무엇은 없다고요? 그가 사사로 지내는 동안에 그 땅이 안식했더라, 태평했더라, 평안했더라는 기록이 없는 거죠. 기껏 뭡니까? 죽기 마지막 전에 눈을 다 뽑히고, 그렇죠? 한 번만 능력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기껏 한번 떨쳐 일어났던 그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의 능력을, 안식의 풍성한 생명을 그 땅 가운데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받지 못한 실패한 사사가 사실은 삼손이에요. 우리는 삼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영웅으로 배워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몰락한 영웅이에요. 눈 빠진 영웅이에요. 머리 잘린 영웅이에요. 그나마 기껏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폭발적으로 보인 것 외에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과 뜻에 붙들리지 못한 거죠. 여인의 치마폭에 사로잡혀서 가장 강한 자가 블레셋에게 눈이 뽑히는 수치를 당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다 또 확인하겠지만요, 우리 시대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 이 나실인인데 나실인이 아닌 그의 아버지 마노아 안식을 그렇게 갈구하는데도 안식을 잃어버린 그 약속의 땅의 어두움,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으로 소유받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더 끌려가서 세상의 모습에 그냥 여인의 치마폭에 쌓인 삼손처럼 둘러싸여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에 한번 감동되어 본 경험이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한 번씩 맛보았으면서도 그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붙들고 어느 순간 몰락해 가고 있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왕년에는 이랬는데 나도 은혜 받았을 때 있었는데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현재의 능력은 다 상실했지만
과거의 기억을 씹어먹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나실인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성도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민감해서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우리 안에 간절함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대로 침체되어서 교회란 이름만 면목상으로 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무런 물려줄 영적인 능력이 없이 그저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식의 생명을 다시 교회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 마음이 부릴 듯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고 그걸 위해서 온 교회가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부유함을 만끽하면서 절대로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상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회복되고 그 마음을 회복하는 영적 나실인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